교회에게 중요한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을 하셨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시간은 흘러 그냥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을 참된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간 개념 바꿔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상에서는 흘러 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일으켰던 은혜의 시간들, 이것만이 진짜 시간이에요. 너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회개를 하고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고 형통했느냐라고 하는 이 질적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죠. 그렇잖아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100년을 살더라도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시간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내림절을 겨울철의 사순절이라고 해요. 우리 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사순절이 있잖아요. 40일 동안. 사순절은 회개하는 시간이죠. 근데 이제 이 대림절은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니까. 근데 부활의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아는 사람들은 누굴까?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이니까 절대로 모릅니다. 왜? 그분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이 새로운 질적인 시간, 이 은혜의 시간,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다 미혹당하고 미혹당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훑어내버립니다. 오늘 민수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미혹당하잖아요.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잖아요. 미혹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나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상한 데 이렇게 휩쓸렸던 사람들하고 만나보면요, 참 어려워요. 여호와께서 너는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르죠.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무슨 7년 대환란이니 아마겟돈 전쟁이 난리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때 맨 처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교회 심판이에요. 교회 심판.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시지? 교회가 우상 숭배로 넘쳐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일들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영지주의로, 탐심으로, 우상 숭배로. 우리 금요 집회 때 우상 숭배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는 새끼친다. 끊임없이 새끼칩니다. 만몬, 돈이 많으면 그걸로 여러분 족하는 줄 아세요? 돈 가진 사람이 뭐합니까? 이제는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요. 권력 잡으면 뭐합니까? 명성을 가지려고 그래요. 명성 가지면 뭐합니까? 미투당합니다. 이 끊임없이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 우상은 탐심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왜 이렇게 탐심을 부리면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려고 그러느냐? 심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행세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다. 이거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 성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음식을 쏟아 부어주길 원하시는데 악한 자들의 영에 미혹된 자들이 교회를 장악해가지고 썩은 음식, 더러운 음식, 부패한 음식을 전파를 하니까 그거를 먹는 사람들은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어떻게 역사했나,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게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기다리게 해요. 아니 하나님 왜 기다리게 합니까? 약속에서 그냥 팍팍팍팍 부어주시면 그냥 딱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세요. 속성으로 그냥 막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약속하고 25년 기다리게 하잖아요. 노아는 120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기다렸고요. 광야에서는 40년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 남은 자들이 자기 마음에 합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디서플린 시킨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디스플린 시켜야 그 다음에 놀라운 형통과 내가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이런 것 없이 하나님 부어주세요, 당장 해결해 주세요, 속성으로 주세요 해봐야 허공을 치는 말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급하지 않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신발을 벗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급한 체질을 바꿉니다. 왜 그럴까요? 내 급함을 가지고는 모든 것들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준비하신 은혜의 시간 속에서 내 삶이 형통해지는 거지, 내가 기도하면서 이것 해결되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다 됩니까? 산 넘어 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급하게 만들지 않아요. 이게 참 신비한 겁니다. 어디서? 기도 속에서. 기도의 신비가 여기 있어요. 기도는 대림이에요. 기다림이에요. 강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때를 기다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말 많이 하죠.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뭐 드러누워서 기다립니까? 놀면서 기다립니까? 빈들빈들거리면서 기다릴까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릴까? 다윗의 기도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다윗도 사람인데 얼마나 급할 때 많지 않겠습니까? 도망도 다니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급하게 문제가 좀 해결돼야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기다림의 기도 속에 그때그때마다 은혜의 징표를 부어줬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은혜의 징표들을 알 겁니다. 이거 내가 급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은혜의 징표들을 통해서 내 기도를 다듬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면서 그래서 나는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참 많이 체험했어요. 그런데 늘 쉬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쉬지 말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실망하지 말고 너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구해 나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의 징표를 부어주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너를 합하게 만든 다음에 넘치게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넘치게 채워주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하나님의 복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의 징표로 온다. 사실 이 은혜의 징표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속에서 온 게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하는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겠지라고 하는데, 물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로 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세속적인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걸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형통함이 있는데, 목사님, 교회도 좋고 한 발자국은 교회 뜰에다가 갖다 놓고 한 발자국은 세상 거 양쪽 그냥 다 소위 요즘 많이 영지주의자들 이야기하죠. 보스 앤드 필로소피. 난 전 처음 듭니다만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여러분, 이래 가지고는 믿음의 근처에 가지도 못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오해하는 이유는 우리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서 사역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부활하셨으면 승천하셔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셔야지 왜 40일간 여기에 계시는가? 왜 계셨겠어요? 그게 여러분 1차 재림입니다. 1차 재림의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40일 부활 사역을 이해를 못하니까 마지막 때 사역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에 다 빠져버리는 이유가 이 재림의 삶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재림을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40일간 우리에게 재림하셔가지고 어떤 일들을, 어떤 약속과 명령들을 하셨나, 그거 여러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때 영원한 복음이 주어질 때 형통의 복을 갖고 살아갑니다.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40일간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오늘 읽은 엠마오 도상의 사역입니다. 거기 보면은 엠마오 도상에서 실망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 재림의 사건이죠. 첫 번째 재림의 사역이죠. 부활의 주님의 모세와 선지자의 자들로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서 자기에 관해서 증거한 것을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풀어 주셨다. 우리가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경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누구를 만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직통계시 좋아해가지고 구약의 직통계시 그러다가 보니까 맨날 뭐 다니엘서하고 맞지도 않은 요한계시록 갖다 놓고는 실년 대화를 하니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혼미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자리에 대신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들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고용된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바로 읽어야 돼요. 아, 구약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걸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30절에서 두 제자와 그리고는 성만찬을 나눕니다. 이게 예배예요. 말씀을 풀어주고 성만찬을 나누면서 부활의 주님이 결국 이들하고 예배드리신 거예요. 신령한 예배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들어오는 거죠. 그때에 이들이 눈이 열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았다. 무슨 말이죠? 너희들 성만찬 세상 끝날까지의 마지막 때까지, 이 성만찬은 마지막 때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이 성만찬에 부활의 주님이 같이 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 이 속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알아볼 때 너희들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 나타나는 거야. 지금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 그래도 요즘은 좀 감사해요. 한국 교회가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 하는 데도 있고요. 그 주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명령한 거를 그걸 안 합니까? 이 성만찬의 신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 캐리고마죠.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예배 속에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부활의 그리스도가 같이 임재에 들어온다는 그 가장 소중한 예배의 신비의 축복을 엠마오 도상에서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예배 지키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것 떠나면 너희들 다 미혹당한다.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의 징표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어주시는 거다. 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왜 놓칩니까? 왜 이것을 놓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미혹을 당하고 목전에서 악을 행하다가 다 쓰러져 버리는 그런 인간들이 돼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똑바로 영분별을 가지고 마지막 때는 살아야 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참 많이 나와요. 기도죠, 기도. 내가 주님을 기다리니까 내가 사업의 문제로 고민하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질병 때문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왜 주님을 기다릴까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오실 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소원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나를 기다리게 하고 은혜의 징표를 부어주십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이뤄주세요. 들은 척도 안 하세요. 왜 이러시지? 올인을 하고 뭐 죽을 각오로 기도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너 그거 들어주면 그 다음에 이런 엄청난 일이 나타나는데 너 그거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그러느냐. 야, 이거 무대뽀로 강구해서 되는 게 아니로구나. 그 전까지는 저는 무대뽀 기도가 최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은혜의 징표죠. 지혜의 메시지가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본질의 문제는, 너의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너의 생각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르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간구하는 문제를 다르게 보시기 때문에 너 똑바로 눈 떠서 똑바로 봐라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야, 너 똑바로 봐라. 살구꽃이 어디서 기울어졌느냐. 똑바로 보라 이 말이에요. 문제 해결을.
그때 내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죠. 하나님,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후에 오는 엄청난 문제가 있음을 제가 압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저에게 해결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기다려지지 않나요? 이걸 모를 때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난리치고 하다가 이 지혜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은혜의 징표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되죠? 기다리는 사람이 되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때에, 그 마음에 합해질 때에 비로소 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대리임의 사순절적인 의미예요. 제가 지난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은혜 받은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베트남 목사님이세요. 젊은 분입니다. 이분이 갈렙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참 저 젊은 사람이 저렇게 엄청나게 하나님 말씀을 꿰뚫어 보고 준비를 해가지고 말씀을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베트남을 참 사랑하는구나. 저런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살아난다. 앞으로 남은 자들이 베트남에서 나타나겠구나.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갈렙 저도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이분 때문에 다시 찾아봤어요. 원전 찾아보고 저분 이야기 맞나? 하고 다시 찾아보니까 맞아요. 젊은 분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잖아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죠. 한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놔요. 에이, 무슨 아무도 없는 데서 무슨 일을 한다고. 천만에요. 하나님 많은 사람 가지고 역사 뒤바꾸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 가지고 바꿔요. 남은 자들을 가지고. 한편에서는 온갖 잘못되고 부패하고 미혹된 말씀이 넘치지만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지막 때 예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려내고 계시는구나. 이거 영원한 복음이로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출신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나이자이트라고 하는 이 영어 표현에 보면 근이족이라고 하는데 출신이 아주 미천한 뜻입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질 때 꼭 여분네 아들, 자기 아버지의 아들 꼭 이렇게 따라붙어요. 그거 왜 그럴까? 여분네라고 하는 말은 turning around, 돌아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섰다. 그나이트라고 하는 근이족은요, 에돔 족속이에요. 토라에서 에돔족은 아주 나쁜 놈들이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숨이 턱 막히죠. 아니, 에서는 저주를 받고 야곱은 선택받은 거 아닌가? 그래서 끝나버린 거 아닌가? 원타임 베이스 셀베이션, 구원 다 끝났어. 이런 지금 발람주의자들이 넘치는 세상에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갈렙을 통해서.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진 게 아닙니다. 버려진 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벌어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예정이고 진짜 선택이죠.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버려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열방의 복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바울이 이 부분을 아주 소중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제가 보기에는 야곱이 참 얌차봐가지고 말이죠. 하는 짓이. 교활하고. 오히려 에서가 좀 무능해도 어리석어 보여도 사나이답게 보이고 말이죠. 사냥도 잘하고. 근데 하나님은 저와 다르게 보세요. 예정과 선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하고는. 이게 성경의 특수적 사고라고 이야기해요. 특수한 사고다. 인격적 사고다. 그럼 하나님이 다르게 보시는 걸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뭐겠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너의 중심을 본다 이 말이에요. 너가 에돔 출신이냐? 에서를 미워하는 에서의 후예냐? 에서가 아니라 너의 중심을 본다 이 말이에요. 바로 버려진 자가 아니라 바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을 입을 만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를 사랑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에돔 출신들 못된 사람들 많이 나오죠. 헤롯 왕도 에돔 출신이고요. 갈렙의 이름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여분네 아들. 이거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무시당했어요. 저 인간 에돔 출신이야. 우리들의 원수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 아버지가 나는 에돔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돌아셨다.
나는 회개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아버지는 회개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회개하는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 거야.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무슨 에돔의 족속이니 천한 놈이니 난리를 치더라도 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오늘 지금 민수기에서 이 갈렙을 뭐라고 칭찬합니까? 여호수아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자다. 에돔의 출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가지고 쫓겨당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버림을 당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야곱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선택하고 살려야 되죠. 원타임 베이스 셀베이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 그런 거 몰라. 지금 그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말아야 돼요. 내가 선택을 받으면 뭐합니까? 예수 안에서 내 삶이 언약의 축복의 상속자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세속에서부터 돌아서서 내 욕심과 탐심과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실 자를 불쌍히 여기실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강아지라는 이름 뜻이 있어요. 강아지. 요즘 우리 반려견이 많으니까 강아지라는 이름이 나쁜 이름은 아닙니다만 좀 심하면 개란 말이 들어가면 좀 나쁘잖아요. 특히 이스라엘에서 개는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 그 당시 들개들이 많았어요. 광야에. 시체들을 먹는 그런 개니까 우리 집에서 하는 그런 강아지가 아니죠. 들개들이 우글거리니까 아주 부정한 짐승이 되는데 갈렙의 이름이 들개예요. 들개. 그러나 오늘 민수기 32장 12절에 보세요. 여분네의 사람 갈렙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다.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비천한 출신이고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뀌시는 이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가 누구에게 줄까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겁니다. 대림은 뭘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기다리는 걸까요? 빈들거리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오셔야만 내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기도와 내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갈렙처럼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될 때 여러분들에게 산지를 주면서 축복을 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는 겁니다. 갈렙처럼 마지막 때 남은 자로서 이런 신령한 은혜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잘못된 생각들을 바꿔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옥토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부터 돌아섰다면 갈렙처럼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신실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걸어갈 때에 산지를 나에게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 받고 체험하는 위대한 주님의 상속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